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난주에도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며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굳이 이름을 불러도 되는데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그의 신분, 그 정체성을 그 디모데에게 다시금 일깨우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 안산서부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누구누구지.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그것을 항상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달라지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요. 또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길과 길이 아닌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또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이 아닌 곳 이것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언제나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길 위로 걸어가게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길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어디가 길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 위에서 걸어가게 하시며 또 길이 아닌 곳은 그것을 피하여서 우리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다시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금 권면을 하죠. 뭐라고 권면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성경의 여러 곳에는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성경 곳곳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전쟁하는 자들이다 또는 영적인 군사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싸우고 전쟁을 하여서 이기고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해오는 일들이 곳곳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또는 영적인 싸움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런데 이 싸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자, 여러분 보세요. 싸우는 사람은 전쟁에 임하는 사람, 어떤 싸움에 임하는 사람은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싸우는 사람은 어떤 것을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예, 이기는 거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얻고자 하는 결과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싸움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심령에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는 삶은 반드시 이기기 위한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만일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기지 못할 싸움. 싸워봐야 내가 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네, 안 싸우죠. 싸움의 대상과 견주어 옵니다. 근데 그냥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싸움을 안 싸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만일 싸움을 하기 전에 내가 뭐 굳이 그렇게 꼭 이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네. 그러니까 싸움의 상대가 내가 싸움의 상대와 견주어서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또 싸워도 굳이 이길 생각이 없어요. 이길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 그러면 안 싸우죠. 또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싸움을 아예 걸지도 않아요. 싸움을 걸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꼭 대면해야 된다면 싸움 대신 뭘 선택할까요? 내가 이길 수 없다든지 별로 이길 생각도 없어요. 그럼 뭘 선택하죠? 네,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싸움의 대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싸움의 대상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들어주죠. 그렇죠?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들어주고 그리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잠재우게 돼요. 여러분, 말은 타협이지만 실제로는 싸움의 대상에게 내게 있어야 될 것, 내게 속한 것, 내 것을 일정 분량 그 대상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싸움의 대상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고스란히 같은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겼다, 승리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싸우면 백전백승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승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무기력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 또 우리 자신의 삶에서 개인적인 삶으로 말한다면 우리 각자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지지부진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고 그래서 뭔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승리의 절품들이 없고 그냥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럭저럭 그냥 그런저런 삶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는 바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싸움을 선택하는 대신에 타협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 세상에 대하여 또 마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육신의 어떤 그런 그 습관에 대하여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과 대항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아예 싸울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뭐 좀 해보다가 뭐 안 되면 말지 이렇게 아예 끝까지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괜히 그렇게 했다가 내가 힘들어지고 불편해하고 그냥 어려울지 모르니까 아예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건 타협을 하면은 다 잘 되고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타협한 그 대상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 영향을 계속 받아서 우리가 그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나 죄나 마귀에 대하여 싸울 생각이 없고 이기고자 하는 원함도 없고 힘들고 불편한 것을 원치 않아서 그저 세상의 요구를 적당하게 맞춰가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정말 생명의 영향력을 주며 능력의 영향력을 주며 사랑의 영향력을 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을 해보면 이미 우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고가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이 구분이 없이 피해야 될 것들을 따르고 살아가는, 길이 아닌 곳으로 자꾸만 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들을 자꾸만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고 가니 거기에 그런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그런 다스림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 승리를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누리는 것까지도, 방법까지도 다 아주 정확하고 세세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말아라. 싸우라. 우리가 다른 육과 혈에 대한 싸움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계속 싸움을 도전하고 독촉하는 싸움이 있어요. 아주 지지해주는 싸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이, 또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재능의 여부, 또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 내가 처한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그런 거에 따라서 싸우냐 마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는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부르심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말 그대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어떻게 싸워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세상과 죄와 마귀에 대하여 이미 승리하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믿는데 왜 내가 승리했다는 것은 믿지 않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러니까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떤 원수도, 어떤 대적도, 어떤 상황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만물의 주인이며 승리케 하신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뭐함으로요? 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취하셨고, 그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주님 예수를 믿는 믿음은 곧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잘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질 거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쵸? 아까 우리 말씀에서 본 대로 세상에 대한 승리는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네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곧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위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나의 영적인 위치는 세상보다 아래에 있습니까? 세상보다 위에 있습니까? 네, 세상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이 세상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보죠? 이렇게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다봐요. 그렇죠?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주어서, 생명의 영향력을 주어서 변화시킬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야 될 대상이지, 그것을 우러러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쫓아가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나도 저기 이 삼성의 누구누구처럼, 삼성의 총수처럼, 이재용 씨처럼 그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부자가 되면 뭐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 그냥 하여튼 내가 지금 죽어도 좋으니 돈벼락이라도 맞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 가끔 하거든요. 사람들 보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한번 이 세상의 전쟁을 원 없이 돈을 사용해보고 죽고 그렇게 이 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렇게 다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정확한 그런 위치에서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다스려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의 싸움은 승리로 결정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그 승리를 취하시길 바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믿음으로 싸운다라는 말이 뭘까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것은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예스라고 말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노라고 말해도
그건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인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했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그렇죠? 믿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노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100명의 예스가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노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럴 때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지만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구약시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하방 시대에, 아하방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은 거예요, 아하방이.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자기의 나라에서 여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잡신들을 믿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믿었던 잡신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하방에게 이제 자기가 잡신들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해요.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남편도 결국은 그 우상을 섬기고, 남편의 직책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우상을 섬기니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모두 국민들이 왕이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들은 안 섬겨요? 아니죠. 왕이 명령합니다. 다 같이 섬기라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중간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거리려느냐. 결국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바알도 아스타롯도 아세라도 아니에요. 그 어떤 신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신은 없어요. 믿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결국은 이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들의 제사장들을 싹 데려다가 골짜기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요. 물론 엘리야가 증명한 건 아니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피해야 될 것들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바로 감각을 따라서 이 감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속임수들이거든요. 왜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를까요?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민광희 성도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예성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꼭 알아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말씀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속입니다. 뭘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마귀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절대로 이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거듭난 우리들을 제압할 수 없어요. 내가 마귀를 허용하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마귀가 속인다니까요. 어떻게 속여요? 보고 듣고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 세상을 계속 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느껴지죠? 아, 내가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구나.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나도 어떻게 생각해요? 나에 대해서 인식할 때? 나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자입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입니까? 세상이 힘드니까 너도 힘들 거야 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환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는 이미 승리한 자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마치 내가 세상이 힘드니까 같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죠. 누가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여요. 어떻게 해요? 바로 감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내 몸에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나는 병든 사람이구나. 나는 환자구나. 나는 이게 또 의사가 그러는데 만성병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건 약 먹고 그냥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디에다가 이 귀와 마음과 눈을 열고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것을 다 어디로 가져와요? 우리의 심령에 가져와서 그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가지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이 다르다면, 세상이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죠.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내 심령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피셔야 해요.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지, 교만이 일어나는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고 한다면 나를 향하여 말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너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너는 분내는 사람이 아니야. 혈기는 네 것이 아니고, 음란도 네 것이 아니고,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너는 병든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신성한 건강을 주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고, 끊임없이 우리는 모든 삶에 승리하며 세상, 감각, 어둠의 권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매일 매순간 내가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그런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멈춰야 돼요? 안 멈춰야 돼요? 그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그런 습관들을 여러분들 멈추지 마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여러분 그 주님 말씀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예,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선한 것일까요? 착하게 하는 게 선한 것일까요?
뭐 그것도 이 선한 것 안에 들어있는 포함된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선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싸움이 선한 싸움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싸움은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싸움은 악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싸움은 악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승리자의 위치에서 싸우시라는 거예요. 승리자의 위치.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마귀에 대하여 승리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승리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승리했습니다. 나는 질병에 대하여 승리했습니다. 나는 가난에 대하여 승리했습니다. 나는 유혹에 대하여 승리했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 위치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싸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싸움이에요. 나를 어느 위치에 놓고 싸우는 싸움이요? 승리자의 위치에 놓고 싸우는. 여러분 근데 그 승리자의 위치가 누구의 위치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위치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저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 김원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기도의 마침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승리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위치에서 싸운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의 위치를 차지한 상태에서 싸우는 싸움이 악을 이기는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싸움으로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그럼 예수님을 보면 알겠네요.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권세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역사할 때 그것을 그냥 눈 찔끔 감고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회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런 사역의 행복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마귀를 어떻게 하셨어요? 대적하셨어요. 물리치셨어요. 그때 마귀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귀는 다 떠나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감각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속임수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내가 믿음의 행보를 하는데 그것들을 방해하고 나로 하여금 자꾸만 무너지게 만드는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내 육신의 정욕과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게 만들려는 그런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죄감에 빠지고 그냥 아예 타협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에서 허용하지 마세요. 마귀가 역사하고 판치고 판벌리고 노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허용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는 떠나가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바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그리스도인 나를, 메시아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어? 나에게 침을 뱉어? 뺨을 때려? 이놈들 다 죽었어! 하늘의 천군 자사를 딱 부르다 심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는 순간 가운데서도 그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그대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육에 대하여 육으로,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네,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예수님의 위치에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대적했던 원수들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신 그런 놀라운 선한 싸움을 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놀랍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사랑의 최고의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렵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들었던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들까지도,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용서를 끊임없이 베푸는 것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용서를 멈췄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에 대하여 그냥 계속 이를 갈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계속 받은 상처를 묵상하면서 내가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서운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걸까요? 선한 싸움을 멈춘 걸까요? 선한 싸움을 멈추었죠. 자, 싸움을 멈추면 이 사람은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네, 패배하죠. 지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을 멈추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총 들고 싸우고 있는데 막 총을 막 다다다다 하고 쏘고 있어요. 근데 쏘던 총을 갑자기 멈춰.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쏘는 총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 본, 선한 싸움에 대한 본, 예수님이 원수들에 대하여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사랑으로 싸우셨어요. 사랑으로. 그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그 용서하는 사랑이 결국은 여러분 세상을 구원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용서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을 용서하세요. 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풀어주셔야 해요. 여러분 10년 목사님, 내가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했고 힘들어했는데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해코지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한 것들을 몇 년 동안 여러분이 계속 곱씹으면서 사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줬던 상처를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 그 아픔을 내가 자꾸만 내 거라고 가지고 살면서 내 속을 후벼 파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결국 그 싸움의 승자는 누구라고요? 그 싸움의 승리자는 내가 용서한 그 사람이, 나로부터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 용서한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 사랑의 삶이 여러분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내어주셨죠? 십자가에서 내어준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명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 아까워하신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전부를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끊임없이 나눠주는 삶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그 피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히 강조해서 다루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여러분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집에 가시면 이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가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반복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질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물질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돈은 악한 겁니까? 아니에요. 재물은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한 거는 뭐가 악하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한 거죠. 재물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로 탐욕스럽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로 범죄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그 물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제 뒤에 보면 한번 좀 그 성경책을 넘겨보시겠어요? 한 장을 넘겨보면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좀 보세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어디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요? 재물에다 인생 걸지 말라는 거예요. 돈 얼마만큼 벌려고 돈을 거기다가 인생의 목표를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18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그 표현들로 말했지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뭘 나눠줘요? 재물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돈을 나눠주기도 하고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서 그것들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나눠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취하고 얻기를 바라고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주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아니 그냥 몇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성으로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 자체가 나누어주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우리의 싸움인 바로 선한 싸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삶이 선한 싸움입니까? 지속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며 주는 삶을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싸움, 주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는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싸움을 계속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그 싸움에서 멈추어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부로 다시 그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그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승리는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들, 싸우고 승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전리품이 있고, 그 전리품이 우리에게 영생의 풍성함으로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승리의 삶을 마음껏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